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말씀이 많은데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관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왕에는 왕의 박신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릇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송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후세라는 사람하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후세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후세 들어보셨어요? 후세라는 사람? 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야, 이거 사실 교회 30년 다녔고 50년 다녔는데 후세 아히도벨 이름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은 후세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귀한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왕위에 올라갔어요.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 왕이 되고 나니까 백성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특별히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이 사람들이 전부 이 압살롬 편이 되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싸우는데 아들 편에 되어가지고, 그래서 다윗만 고립이 되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 세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고, 저는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드립니다만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은 사실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읽을 때 모르는 말도 있고 지리도 잘 모르고 시간도 잘 모르니까 너무 루스하게 쉽게 읽는데 지금 굉장히 긴박해요. 그래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쳐들어오면, 말 타고 오면은 1시간, 2시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다윗이 그럼 이런 반란을 듣고 나서 왕국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왕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아들의 잔악상을 알기 때문에 그 아들한테 잡히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요단강 쪽으로, 요단강 편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요단강 편으로 도망을 가나요? 이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압살롬이 왕이 되는 곳은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에요. 근데 요단강은 북쪽 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사람을 만났어요. 입대라고 하는 이 블레셋 출신의 사람을 하나 만났고, 또 다른 사람은 이 제사장인 사독 제사장을 거기서 만났죠. 그래서 이때는 데리고 가고, 장군, 호위 장군으로 데리고 가고, 사독하고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예루살렘에다가 도로 넣어주죠. 그래서 법궤를 끌어안고 그것을 둘러매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 얘기였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감람산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갔죠? 제일 처음에 벳메르학이라고 하는 제일 뒤에 있는 이 별궁에 가서 머물렀다가 드디어 그 별궁에서 문을 나가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그 넘어가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도시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요 옆으로는 기드론 이 시내가 흐릅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면 여기가 감람산이 이렇게 빙 둘러져 있어요. 높진 않아요. 이 산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 유대 광야가 됩니다. 유대 광야가 돼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 여리고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여리고에서 유대 광야 지나서 물론 요 동네가 뭐 배단이 몇 군데가 있는데 바로 감람산이다. 지금 우리는 어디 갔느냐면 이 다윗 왕이 지금 감람산에 왜 감람산으로 가냐? 요단강을 가기 위해서 도망을 가기 위해서 감람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루턱에 올라갔다. 꼭대기에 올라갔다. 감람산 높진 않아요. 꼭대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단을 만들어 놨어요. 솔로몬 시대 보면 거기에 상당을 만들어 놨는데 이 시대에도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산 마루턱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도망을 가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요. 무슨 이 왕이 별궁에 나와서 지금 사냥을 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니까 산길 헉헉대면서 이 궁녀들과 또 자기 부하들 신하들하고 같이 도망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막 지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왕이 큰일 났습니다. 저쪽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데 그쪽 편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쪽에 붙었습니다. 아히도벨.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은 아히도벨은 다윗이 쭉 이때까지 왕이 될 때까지 다윗 옆에서 최고의 전략과 최고의 참모로서 자문 역할을 해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아히도벨이 무슨 일 때문에 다윗과 좀 틀어져 가지고 길로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성에 가서 살다가 이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는 게 이 세상에서 아히도벨 같은 전략가가 없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건데 그 사람이 저쪽 편으로 넘어갔다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아히도벨은 왜 그쪽 편에 갔을까? 이렇게 다윗이 지금 다윗 사람들 중에서 반역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윗이 굉장히 인격자이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는 반역을 거의 안 하는데 이 아히도벨은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좀 설명드렸죠. 예, 아히도벨은 암미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 근데 암미엘은 누구의 아버지냐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누구예요? 다윗이 건드려가지고 뺏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어쩌면 성경에는 물론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어쩌면 동명이인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그렇게 같게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손녀딸 밧세바를 범하고 뺏어간 다윗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모멸감과 원함이 쌓였으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길로 성으로 가버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알고 압살롬이 포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은 도망가는 주제예요. 이젠 끝이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구나. 난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아무런 방법이 없겠구나 하고 그 마루턱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누가 나타났느냐?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머리에다가 흙을 바르고 그 다음에 옷을 찢고서 그러고 나타납니다. 슬퍼서 우리 왕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눈곡을 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 후세는
다윗과 아주 오래된 친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친구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이 또래가 다윗과 비슷하겠죠. 그러면서 다윗의 친구인데 이 후세가 또 당대의 최고의 전략가예요. 그러니까 후세와 아히도벨은 서로 누가 잘났다 못났다 할 수 없어요. 경쟁 최고의 전략가들이에요. 요새 한국 정치에 보면은 뭐 이 여당에 있던 사람들이 야당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 아히도벨과 이 후세는 최고의 전략가라는 얘기예요. 자, 후세는 누구라고요? 전략가라는 거예요. 후세도 전략가고 아히도벨도 전략가예요. 그런데 후세는 꾸준하게 다윗의 편에 서 있어요.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감에도 불구하고 다윗 편에 서 있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직전에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31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전 죽었습니다. 저 모략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시고 제발 좀 저 사람이 전략을 못 잡도록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지금 너무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자마자 돌아섰는데 응답이 됐는데 후세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 후세를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후세가 보고 얘기합니다. 네가 날 따라간다고 가면 짐만 된다 이거예요. 왜 짐이 되겠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피난길에 나이 많은 노인, 다윗도 지금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 또 노인을 데려가면 힘들잖아요. 네가 나하고 같이 가면 짐이 되니까 너는 나하고 같이 말고 내가 너에게 좋은 전략을 하나 해줄 테니까 너는 이제부터 도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너는 거기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해달라 하면서 이제 후세에게 작전을 짜옵니다. 세 개의 작전. 다윗이 아주 중요하다. 너는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충성맹세를 해라. 쉽게 해서 항복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하냐면 거기서 아히도벨이 어떤 전략을 짜고 압살롬과 얘기하면 그것을 무력화시켜라. 네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상황이나 정황을 알게 되면은 나한테 그 정탐을 해서 나한테 알려달라. 누구를 통해서? 사독이나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왜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 성 안에 있으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하고는 이제 후세를 갖다가 안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후세가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빨리 들어가라. 만에 하나라도 압살롬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보다 네가 늦게 들어가면은 네가 갖다가 오해를 받아서 죽게 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가 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불이 나게 내려가가지고 어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 거리가 1마일 정도 됩니다. 걸어서 한 30분 정도. 발에 땀이 날 정도로 뛰어가가지고 탁 들어앉았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16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이 이제 16절, 1절, 2절, 3절인데 여기 말씀이 아니고 15절부터 이제 후세와 이 아히멜렉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과 둘의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후세가 성에 들어가서 숨을 돌리자마자 그때 압살롬이 드디어 누구를 앞세우고 아히도벨을 앞세우고 성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압살롬은 아주 자랑스럽게 드디어 다윗 왕도 도망을 갔으니까 예루살렘 성을 싸우지도 않고 이제 뺏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들어오는데 앞에 딱 서 있는 게 누구냐면 후세가 서 있고. 그런데 후세가 딱 들어오는데 오늘 16장, 성경 16장에 나와 있나요? 16장 혹시 그 다음 성경 있나요? 예. 예. 16장 한번 볼까요? 16장에 보면 입성하는데 지금 압살롬이 입성을 하니까 온 유대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영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다윗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윗의 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몇 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 자, 후궁 10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후궁 10명을 궁을 지키라고 당겨놔서 10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명에다가 또 사독하고 아비아달 제사장 둘이 있네. 그럼 12에다가 또 그 아들 둘,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이 있죠. 아들 둘은 14명. 그 다음에 또 한 명 후세까지 들어서 15명. 예루살렘 성에 한 2,000명 있는데 겨우 15명이 편이라는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후세가 들어와서 이제 거짓 충성맹세를 합니다. 우리 16절에 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오되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하니. 예. 자, 이 후세가 압살롬이 들어오니까 그 앞에 다 나와서 대왕님 만세, 임금님 만세, 왕이 만세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압살롬이 그걸 딱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좋았죠. 그렇지만 압살롬은 절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이 후세는 우리 아버지의 친구다 이게요. 아버지하고 평생,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평생 봤거든요.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그런 충신이었는데 어떻게 후세가 아버지를 안 따라오고 이 성에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이 성에 있는데 혼자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의심을 하는 거죠. 아니, 너는 친구라면은 친구가 이게 말이 되느냐? 네가 친구가 왜 안 따라갔어? 이게 친구 간의 우정이냐? 왜 안 따라갔어, 친구를? 이렇게 하면서 딱 묻는 거예요. 친구를 왜 안 따라갔냐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 후세가 얼마나 당황해요. 그러면 후세가 그 다음 대답을 하는 거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후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야, 뭐 하러 가자면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하는데 바로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요? 시작.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왕이셔.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그래서 왕으로 삼은 그 사람에게 속했고 그 사람에게 충성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압살롬 기분이 이제 여기서 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 그러고 그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압살롬은 착각을 합니다. 오해도 가지가지인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왕이여 만세 이러니까 자기 보고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이 후세는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리고 행동이 다윗밖에 없어요. 압살롬은 왕이여 그러니까 자기 보고 하는 것 같지만 후세는 사실은 왕이여 누구 보고 왕이여 그랬을까요? 다윗 보고 왕이여 만세 이랬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다시 이 압살롬이 너는 친구인데 우정을 버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안 따라가면 되겠느냐? 왜 여기 있느냐 하니까 그 다음 말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이 백성이 선택한 그 왕에게 소속된 사람입니다. 충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이거 나로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후세는 누구를 생각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하는 왕이라는 것이야.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이런 것을 성경에 보면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묘한 이런 뉘앙스를 주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 성경의 꿀송이 같이 단 그 맛을 모릅니다. 지금 후세가 그런 고도의 언어 유희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충성을 하는 말을 압살롬 앞에서 당당하게 하면서도 압살롬을 기분을 좋게 만들면서 속으로는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우리는 요걸 읽으면 알 수 있는데 압살롬은 속아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압살롬이 후세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후세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전략가를 양쪽에 두고서 이 압살롬이 이제 살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드디어 이제 전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아히도벨과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성에서
압살롬 휘하에서 두 전략가가 어떻게 싸우는가 하는 게 긴장이 이제부터 성경 말씀에 보면 16장, 17장에 보면 계속됩니다. 마치 삼국지에 보면은 삼국지의 유명한 지략가가 누구죠? 네? 아주 저기 제갈공명만한 전략가가 어디 있어요? 제갈공명은 누구 편? 조조 편이에요? 아니면 누구 편이에요? 아마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 편이냐면 유비 편이에요. 유비 편. 근데 제갈량하고 당대의 최고의 또 똑같은 그런 전략가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방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갈공명과 방통은 서로 친구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알아요. 그러니까 둘이 얘기할 때 방통은 뭘 하냐면 신이시여 왜 방통을 만들어 놓고 또 제갈공명을 만들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둘이 쌍벽이라는 거예요. 막상 막하요. 근데 둘이 다 누구 편에 왔느냐? 유비 편에 왔어요. 자, 그 하긴 뭐 그런 내용인데 이 바로 아히도벨하고 후세가 바로 그런 최고의 전략가 두 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같은 편이지만 압살롬 밑에 있지만 한 사람은 압살롬 편, 또 한 사람은 다윗의 편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그게 안 드러나죠. 그죠? 자, 실제로 이 아히도벨은 그 전략을 가지고 자기가 머리를 쓰면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다윗을 무찔러서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대단한 전략가예요. 사실 이 아히도벨이. 그런데 이제 아히도벨이 첫 번째 계략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왔고 아버지는 도망을 갔고 이제 드디어 온 백성들은 나를 다 좋아하는데 지금 내가 뭘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뭘 하면 좋겠어요? 성을 더 크게 지어서 왕궁을 다윗성보다 더 큰 걸 지읍시다. 어때? 괜찮아요? 그거 싫어요? 그럼 너무 딴거 뭐가 좋은가? 그렇죠. 아히도벨이 엄청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왕이시여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제 왕이시니까 왕처럼 행하세요. 왕처럼 행동하세요. 왕처럼 이제부터 모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왕처럼 하라는 게 뭐냐? 무시무시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이 후궁, 다윗이 남겨놓은 다윗궁에는 후궁들을 범하라는 얘기예요. 취해가지고 범하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옛날 고대 왕국에 보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어떤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배반을 해가지고 전복을 하게 되면은 왕이 되고 그 왕을 쫓아내면은 그 왕이 데리고 있던 모든 후궁들을 취해서 자기의 후궁으로 삼는 이런 습관이 고대 왕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사무엘하 12장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주인의 아내를 갖다가 너로 하여금 취하게 했고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김진아 원사님이 나보고 뭐 그렇게 엉뚱한 착각을 하세요. 아니 사울의 딸인 미가를 다윗이 아내로 취했지 언제 후궁을 취했나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성경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을 해서 왕을 삼아서 내 주인이 다 사울 아니에요. 사울의 후궁들을 갖다가 다 아내들을 너의 아내로 취하게끔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고 왕을 세웠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고대에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전략을 사는 첫 번째가 이제 왕이 되었다면 왕처럼 전임 왕의 후궁들이 마침 10명 있으니까 이들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을 범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처럼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 고대 사회는 당연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당시 다윗이 바스바를 범한 사건을 갖고 나서 그 범죄를 지적할 때 뭐라 했느냐면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이웃 사람에 의해서 백주에 가만한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사람 앞에서 당신 아내들이 당신의 이웃한테 추행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웃이 누구라고요? 압살롬이야. 다윗의 이웃이 먼데 있는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말한 이웃이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압살롬이 가만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고 그래 좋다 이래 돼가지고 드디어 성경 16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다윗 왕국 지붕에다가 장막을 치게 합니다. 왕국 위에 지붕에다가. 다윗 왕국의 지붕은 참 문제가 많은데요. 왕국 지붕에서 다윗이 이렇게 거닐다가 저녁에 누구를 봤죠? 목욕하는 바세바를 봤는데 그 왕국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는 후궁들을 거기다 올려놓고는 대낮에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장막에 들어가.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이. 이 일을 실제로 지금 여기 16장에 보면 저지르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게 이 아히도벨의 전략에는 중요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당신이 진짜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왕들이 하는 똑같은 행동을 해서 당신은 이제 왕이니까 이스라엘은 온 사람들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복종을 할 거라는 것이.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압살롬이 마음이 약해져서 아버지를 배신하는데 그걸 갖다가 마음이 약해져서 아버지하고 잘못 화해를 할까봐 이렇게 하면 아버지와 뭐가 되죠? 원수가 돼버려요. 아버지하고 완전히 원수.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이 아히도벨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압살롬은 그냥 그것을 따라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아요. 자, 압살롬은 지금 나단 선지자가 말한 그 예언이 자기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저주가 자기 입을 통해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까요? 지금 무서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버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지금 다윗 가문에 이루어지고 있고 다윗이 그런 이제 충격을 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은 뭐 사실 편도 없는데 전부 다가 이제 압살롬의 휘하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다윗은 지금 어디가 있나요? 요단강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예루살렘에서 그 15명의 되지도 않는 인원들이 뭐 좋은 일 해가지고 혹시 뭐 예루살렘에서 혹시 돌아갈 일이 생길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은.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 천하 통일을 했던 그 다윗 왕이 초라하게 지금 아들한테 쫓겨가서 요단강가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의 후궁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범죄를 통해서 다윗에게 내려지는 이 경고나 이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아히도벨이 또 전략을 세웁니다. 두 번째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또 대단한 것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전략을 쓰려는가 하면 그렇게 딱 하고 나서 왕이 그 다음에 뭘 하면 좋겠지 하니까 왕이시여 저에게 군사 12,000을 주세요. 12,000명을 주면은 왕은 여기 가만히 계시면 내가 지금 밤에 급히 12,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피난 가고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12,000명을 줘요. 다윗은 군사가 몇 명 있어요. 이때가 데리고 온 600명, 요압 장군과 해서 아마 국내 호위병 해봐야 2,000명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런 인원을 데리고 지금 요단강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망가서 지치고 있어요. 다윗이 나이가 많거든요. 이제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1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 밤중에 그냥 쳐들어가서 이렇게 쳐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야만 싹수를 없애버리고 왕을 갖다 처벌할 수 있다.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을 수는 없잖아.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압살롬 당신이 왕이 되려면 다윗을 처형해야 되는데 그냥 처형하지 않겠습니다. 가서 우리가 쳐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막 소리 지르면 백성들이 왕을 따라다니던 백성들 신하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절대 죽이지 않고 살리고 오직 혼자 남는 다윗만 죽이겠다. 그리고 돌아오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누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들으니까 너무 좋은 얘기거든요. 이미 아버지 다윗에 대한 연민의 적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 그러니까 딱 맞거든요. 너무 좋아. 그래서 신하들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습니다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막으시고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압살롬을 통해서 다시 다른 일을 하요. 압살롬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얘기만 들을 게 아니고 누구 얘기를 들어봐야 돼? 후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구나. 후세를 부릅니다. 자, 후세가 딱 불림을 받아가죠. 후세의 전략은 뭘까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쳐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랬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참. 왜냐면은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너무 좋아요. 우선은 숫자 싸움에서 우리가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12,000명 대 그 몇 명 되지 않는 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적의 허를 찔러야 된다. 왕장하고 지금 도망가서 아무 정신도 못하는 기습을 해서 기습 공격에서 끝내야 된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백성들을 공격하지 말고 표적 공격을 한다. 누구를? 다윗만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서워 도망가면 도망가도록 막 쫓아내고 다윗만 남았으면 다윗만 제거하겠다. 그런데 당신은 압살롬 왕은 가지 말고 궁전에 있으라. 누가 가겠다? 아히도벨 자기 혼자 가겠다. 왜냐? 압살롬이 가면 아버지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할지 어떨지 모르는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있고 내가 가서 처리를 하겠다. 얼마나 참 좋은 전략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후세에게 물어보니까 후세가 임금님 왕이시여 그거 다 틀렸습니다. 그 전략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왕은 완전히 패하고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망하겠어요? 이 말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후세가 얘기하는 전략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후세의 전략은 다 우선 아히도벨이 왜 틀렸는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아히도벨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군사는 아히도벨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별 볼일 없는 군사가 절대 아닙니다. 이 제국을 세운 나라이고 왕이고 이 제국을 세운 군사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도망을 가고 지금 이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패잔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그 사람들을 과소평가해서 그냥 가면 그냥 무조건 이길 걸로 착각하는데 천만에 말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집니다. 두 번째,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당대에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병법이 뛰어나고 다윗이 얼마나 군사 지혜가 뛰어난지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면서 어리석게 백성들하고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쫓아오면 죽겠습니까? 천만에 백성들대로 다윗은 어딘지 모르게 은밀하게 굴에나 숨어서 찾지 못할 겁니다. 행방을.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바보처럼 생각하십니까? 이건 전략이 잘못됐다. 그럴듯하죠 여러분. 거기다 더 생각 하나만 해보세요. 혹시 우리 군사들이 갔다가 다윗을 찾는데 못 찾아요. 그런데 그쪽 군사들하고 좀 싸우다가 몇 명이 죽었어요. 찾다가. 그러면은 소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압살롬 군대가 다윗 왕을 찾으러 가서 죽이러 갔다가 초전에 박살나가지고 다 죽었다. 이런 소문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군대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끝입니다. 이런 작전이 뭐가 좋습니까? 하고 이 후세가 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세치혀로 사람들이 내는 지혜는 말이죠. 자기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 진리예요. 사실 어쩌면 압살롬의 편에서 보면은 아히도벨의 전략이 맞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후세는 그럼 도대체 틀렸다 그러면 전략을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전략을 얘기할까요? 그럼 너는 도대체 그럼 전략이 뭐야? 아히도벨이 틀렸다면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후세가 왕이셔. 저의 전략을 들으세요. 첫째, 지금부터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에 있는 각 지파 12지파의 군사를 다 모으세요. 그게 30만이 될지 50만이 될지 다 모으고 그리고
왕이 누굽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왕인데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왕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압살롬 왕이 있어. 당신이 총 이스라엘의 사령관에 대해서 수십만을 이끌고 가서 단숨에 물리치십시오. 한 방에 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직접 가야 됩니다. 왕이 군대를 모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다. 그렇지. 왕이 전쟁을 해야 돼. 또 압살롬은 전에 어땠어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용모가 준수했고 사람 인물도 잘하고 준수했고 교만은 많이 있어요. 인물 교만이거든요. 지금 이 후세는 자기 이 압살롬에 대한 이 연약한 점을 공격합니다. 교만한 마음, 허장, 허풍 떨고 과시하려고 잘난 척하려는 이런 것들 다 공격해서 왕이 전 군대를 보고 왕이 직접 가서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압살롬 왕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갔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이 허세에 들뜬 압살롬이 그래서 첫째, 그 다음에 뭐냐면 군대를 많이 동원해야 됩니다. 최대한 군대를 동원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을 많이 보면 그런데 이 압살롬은 지금 조급해요. 왕을 배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단숨에 올라왔는데 쳐고 싶거든. 그런데 지금 군대를 많이 동원하니까 막 조급해 죽겠어요. 이게 뭐냐? 시간 벌기예요.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하다가 며칠 걸리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런데 왕이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윗을 따라다니는 백성들이나 장수들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 편 보세요. 아이도벨이고 저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왕이 좋아서 남아있지 않습니까? 따라간 이 사람들은 배신자고 결국은 다윗의 편인데 그걸 살려둔다니요. 전멸을 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를 말려버려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분노를 갖다가 촉발시켜요. 압살롬은 분노가 있지요. 무슨 분노가 있어요? 자기 여동생이 자기 배다른 형 암논한테 강간당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강간당하고 혼자 사는 자기 동생 다말을 갖다가 평생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어떻게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암논 형에게 한마디 얘기를 안 하잖아요. 2년 뒤에 암논을 어떻게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의 나라인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망명됐다가 오잖아요. 왔는데 아버지가 오라 해서 부르지도 않고 2년 동안 거기가 있다가 불러서 왔는데 와가지고도 아버지가 3년 동안 찾질 않아요. 그 분노가 지금 암논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이 후세는 교묘하게 압살롬의 약점을 찌르는 거예요. 교만하게 폼 잡으려고. 우리 왜 어디 가서 자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야 잘한다 해보세요. 죽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나가서 막 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다루기가 세상에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을 보거든. 야, 너 왜 교만하냐? 이렇게 따지면 싸움에서 져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만나면 네가 제일 잘 나타나고 해도 손뼉을 쳐보세요. 그럼 이겨요. 왜냐하면 교만은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그런데 지금 그런 이 압살롬을 이 후세는 교만한 마음, 그 왕이 되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이용해서 이런 전략을 딱 합니다. 이 전략을 딱 듣던 압살롬이 어떻게 후세의 전략과 아히도벨의 전략 누구께 나은 것 같아요? 아히도벨께 나았죠.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아히도벨께 몇 번 나은 거예요. 100번 그게 맞는 것이. 그런데 감정에 얽매여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욕심에 매여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찾는 사람에게는 진실이 보이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후세에게 더 나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건지 모르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기를 기분 좋게 하고 아첨하는 사람한테 속지 마세요.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이 사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약하고 비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돼요? 공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럼 군대를 언제 모아요? 언제? 아니 자기가 왕 이제 막 선언을 했는데 군대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큰 일.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드디어 후세 전략이 이제 채택이 되게 됐어요. 이거는 후세가 뭘 말을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투항해서 그쪽 편이 되었다 했을 때 기도한 게 뭐예요?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없게 해달라. 그렇게 성경에는 단 한 줄 쓰여 있지만은 그 단 한 줄 쓰여 있는 그 이면에는 다윗이 아마 통곡을 하면서 피난길에서도 하나님께 땅에, 내가 보기에는 그 30절에 보니까 맨발로 울면서 온 옷을 벗고 흙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올라갔다는데, 제가 본 그 기도의 모습이에요. 회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간절히 기도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후세를 붙여주시고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완전히 멸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하셨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말이죠,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압살롬을 갖다가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합니다. 압살롬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전략에 그냥 속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일이나 역사를 보고 사람의 일을 볼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꼭 명심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교인들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 이거는 저절로 그렇게 될 수가 있었어, 내가 잘해서 된 일이야 하고 자연현상적으로 이건 이런 일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빼버리고 자연적으로 내가 했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든지 우리가 어떤 일 하면 내가 뭘 잘했다, 특히 뭐 능력 있고 이런 사람도 뭐 기도를 잘하고 뭐 설교를 잘하고 누가 뭘 잘하고 그래서 뭐 이적 행위를 하고, 이거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 자기 자랑이라는 것을 간판 크게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 이렇게 쓰이지 않고 뭐라고 써있어요? 능력의 종, 능력의 종을 와서, 누가 능력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신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푸라기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어디 성경에서 다윗이 나는 능력의 종이라고 쓴 적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을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잘못하는 게 자기가 뭘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압살롬이 착각하고,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일을 보고 잘못할 때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신앙이 좋아서 전부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이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뜻 보기에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인데, 그 말 속에는 뭐냐면 나의 책임도, 나의 의무도, 나의 순종도, 나의 헌신도 다 무시하고 그것을 전부 하나님께 해서 잘못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려고 하는 인간들의 가장 사악한 마음.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진짜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도 못 봤어요. 그냥 입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하나님 전부 이러잖아요.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의 잘못 두 개가 뭐냐? 내가 너무 잘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나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께 맡겼다. 이 두 가지. 이것이 사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인정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가 주권을 인정을 하되, 그 주권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있다. 쓰임병이 아니에요. 쓰임을 받아야지. 하나님은 아무나 쓰십니다. 그죠? 당나귀도 쓰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당나귀도 쓰시잖아요. 발람 선지자도 쓰고 바로도 쓰시잖아요. 하다못해 다음 주 우리가 설교하겠지만 가론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12제자에 뽑잖아요. 쓴단 말이에요. 쓰는 것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쓰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뽑혀서 하나님께 써가지고 가론 유다처럼 쓰이면 어떻겠어요? 축복받습니까? 지금 아히도벨도 쓰임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뭘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아히도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렇게 쓰임을 받으면 여러분 되겠어요? 쓰임 좋아하지 마세요. 절대로. 쓰임병 걸려가지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 잘못하면 여러분 패가망신합니다.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절대적, 이것이 우리 성도들 두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순종, 헌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이 복종, 이 두 것이 맞아야만 비로소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과신된 신앙, 잘못된 신앙, 이런 신앙은 사실 있지도 않아요. 무슨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혀 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이거 두 개다가 잘못된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후세는 얼른 사독과 이 아비아달에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저기서 아히도벨이 이런 전략을 짰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까딱하면은 안 가지만 압살롬이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데 가게 되면은 요단강 나루터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은 죽는다. 빨리 연락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라고 해라. 이렇게 이 후세가 연락을 합니다. 근데 그 연락병이 누구죠?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 이 둘이 이제 그것을 알립니다. 근데 알리러 가다가 들켜요. 그것을 알려주려고 가다가 들켜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군대들이 쫓아가. 그런데 바우림이라고 하는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두 아들이 거기 어떤 한 여인을 만나요. 근데 여인이 다윗 편이거든.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데 두 소년이 도망을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비어있는 우물, 지금 우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둘이 우물을 넣고 뚜껑을 닫아버리고 우물이 깊이 파있는 거기다가 그 다음에 곡식을 널어서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랬어요. 사람이 오니까 소년들 둘 못 봤느냐, 저 시내 건너가, 시내라는 건 도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갔다 얘기하니까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무사히 이제 다윗에게 가서 왕이시여 지금 이 큰일 났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나루터에서 기다릴 게 아니라 빨리 요단강을 건너세요. 그리고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온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드디어 완전하게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후세는 일을 했지만 아히도벨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히도벨은요, 자기가 제안했던 전략이 왕으로부터 묵살당하고 후세의 전략이 받아들인 걸 알고는 자기의 개인적 자존심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엄청난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자기가 지략가였는데 자기가 무시당하고 라이벌인 후세의 얘기를 듣다니 나는 왕으로부터 씨름을 잃어버렸구나. 나는 이제 버림을 받았구나. 그리고는 거기서 모든 걸 다 때려쳐버리고 어디로 가냐? 고향으로 가요. 길로 성 고향으로 가요. 그래가서 거기 가서 집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을 메어서 죽습니다. 목을 메어서. 여러분 배신하고 나서 나중에 목을 메어 죽는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 예수를 배신하고 죽는 그 가룟 유다. 바로 아히도벨의 운명이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후세와 아히도벨 운명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 왼편에 강도가 두 명 있어요. 두 명 다 구원을 받나요? 천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선택은 너무 중요해요. 한 명은 죽는 직전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갑니다. 한 명은 죽는 직전에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후세와 아히도벨은 똑같이 당대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압살롬을 선택하느냐 다윗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압살롬은 지금 세력도 있어요. 기운도 자라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젊고 힘도 있고 장래가 아주 촉망되고 있고 뭐든지가 좋아요. 세상적으로 너무 유익해요. 여기에 붙으면 장래가 보장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 이미 이빨 빠지는 거라. 힘도 없고 이제 왕이 쫓겨나고 도망가고 있어요. 쫓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올 날도 없는 이런 사람을 자기의 주군이라고 섬기는 이 후세와 아히도벨과 여러분 누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선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어느 편에 쓸 것이냐. 아히도벨처럼 세상 우리가 말하는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어느 쪽에 쓸 것이냐. 성도들은 이런 선택의 폭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쓰겠어요? 아히도벨? 후세? 압살롬?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후세와 이 아이도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름을 새가 무슨 새라고요? 후세, 참새 뭐 이런 게 아니고, 제르가 아니고 후세. 벨은 무슨 벨? 징글벨이 아니고 아이도벨. 자, 후세와 아이도벨.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이라고 해서 편안한 게 절대 아닙니다. 성도가 되면 세상의 모든 평화가, 세상의 모든 행복이 우리에게 막 보따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어쩌면 힘든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성도의 길일지 모릅니다. 사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맞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한 이 성도의 길에서 우리는 이 성도의 길이 잘 선택이 되었고, 이 길을 우리가 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면 이 길을 꿋꿋이 후세처럼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선택은,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가? 내가 성도나 기독교인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명찰을 떼버리고 나면 나는 서 있는 곳이 하나님 편인가, 예수님 편인가, 아니면 그 반대편인가? 여러분, 명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명찰을 보시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명찰을 달고 계세요? 저는 목사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데 이 목사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장로, 권사, 집사. 주님은 명찰 보고 우리를 부르시질 않아요. 명찰 보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끄시질 않아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 자,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여, 이럴 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 은사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